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해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은 목사의 일입니다. 만일 교인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기를 거절했다면 목사인 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매년마다 1월 한 달 동안은 그 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매해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진 사람은 더욱 확실해지고 없는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못지않게 또 듣기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협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불편해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불편해하는 두 주제,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본론을 시작을 하는데 본론을 시작하는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부터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라며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어도 죽을 만큼 중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고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된 것입니다. 마치 유색인종으로 태어나 유색인종의 서러움을 겪고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남북 갈등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정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법과 규범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범이 따라서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시대와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죄가 진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려면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인 아담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담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외모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하는 고백이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외에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고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으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는 악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것이고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또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이나 매달 달 모양이 일정하게 바뀌는 것이나 매해 사계절이 순서적으로 바뀌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이 병들었어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그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신은 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과학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논리와 생각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과학과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은 꼭 어떤 형상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를 맞아 죄를 멈추거나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서 죄를 짓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살면 그의 영성은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해 주신 것이 다윗에게는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죄값은 물으셨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 낳은 아기의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차라리 매를 들어 때려주시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음으로 죄에서 돌아서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저를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멸망의 자녀들에게 또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시면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심각한 내게 병이 있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아파 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자신은 정작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들통나야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야 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혹독한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는 멸망을 향하여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저들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들을 상대로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저들의 성적 몰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면 죄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찔려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마음입니다. 무신론자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무신론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마음대로 가도록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온갖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자기가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하면서 부추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사막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지은 죄가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전된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무척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감격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내가 그 진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